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셔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친구교회 귀한 주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또한 용기를 내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진국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서 이 지역이 예수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언제나 진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전에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청년이 꿈을 꾸고 또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며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가운데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승리의 기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러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크신 은총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냐, 그에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면 후퇴하는
그런 국가가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대통령을 한 정치인들의 지혜와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통치자가 잠잠하느냐 아니면 통치자가 비리와 비표를 끊고 오직 국민의 편에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많이 중요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전쟁을 치르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정치가 뒷받침이 되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통치자들의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치를 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진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통치자를 만나느냐, 어떤 정치인을 만나느냐, 참 한 지역에 아니면 한 나라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나라가 태평성대가 될 것이고 교회가 태평성대가 될 것이고 또한 그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58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통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이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나라의 부패는 나라는 부패로 썩어지고 이런 비리가 판치며 또한 악한 통치자들, 악한 대적자들이 어떤 지혜를 모아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함에도 그런 어떤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하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또한 이 악한 통치자들을 꼬집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난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의 행위와 행동들이 악한 마음과 감정을 통해서 펼쳐진다면 얼마나 위협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모습 속에서 그 나라는 당연히 어떻게요?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신하들이 당연히 많은 지혜를 모아서 조언을 해야 되고 또한 충성스러운 그런 악한 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서로 지혜를 모으며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그런 일들 속에서 잠잠하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또한 불의를 행함으로써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질책하고 또한 충고하고 충언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교하게 악을 꾸미며 백성들을 군립하려고 합니다. 백성들 위에 군립하며 그들을 억압합니다. 사람의 중심에는 악을 행하고 있고요.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많은 통치자들. 또한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악한 폭력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은 어때요? 모태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고 곁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유익한 일하면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거짓말을 일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통치자들, 이런 정치인들 참 부끄럽습니다. 서로 타협이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 화해할 마음도 없고요. 서로 물고 물리며 잡아 물어뜯는 혈투,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당선되면 끝이고 또한 선거 때만 되면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며 그리고 당선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한 또한 비리에 눈이 멀어서 정치는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통치자들이 왜 불의를 행하며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갈까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워가며 자기 권력만 내세우는, 명예만 내세우는, 또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는 특권은 누리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윗은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이유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으니 얼마나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통치자들이 귀머거리 독사나 독이 있는 살무소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고 뜯기는 독사의 모습을 통치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숨었다가 물어 독을 뿜어내며 그들을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흔들어내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냐는 독사로다. 뱀에게 기교를 부리게 하는 자들을 술사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떤 음악이나 기술을 써서 뱀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는데 그 뱀이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버렸다. 소리를 듣지 않는데 술객의 주민을 듣지 않아 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리는 이 통치자의 모습을 귀머거리 독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위협합니다.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욕심에만 빠져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 누군지 몰라. 나는 그 사람이 신이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이 우주만물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 거짓말이야.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또한 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머거리 독사가 되었지는 않는가요? 독을 품고 상대방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방향으로만 뒷걸음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머거리 독사처럼 되어버립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의 고집과 교만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내 삶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독사와 같은 모습. 기머거리 독사. 귀를 열고 듣는 성도가 이제는 돼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랑을 받았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발산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방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활짝 열고 상대방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임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말씀에 붙잡히는 그리고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시길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이 이제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기머거리 독사에서 나오는 이 독을 제거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입에서 이를 꺾어버리라. 독사가 이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물지 못하죠. 자기 사력을 채우지 않죠.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고 억압하지 못합니다. 그런 통치자들이 어떻게요? 이를 꺾어버리면 이런 징벌을 하나님께 내려다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이빨 빠진 생쥐처럼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백성들만 이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스림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 이거 진정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통치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통치자라면 당연히 백성들을 위할 것이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또한 정말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그런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악한 비리에는 잠잠하지 않고 강하게 질책하며
그런 삶이 아닌 선한 삶으로 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 이게 바로 태평성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악한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려고 권력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 그 권력을 빼앗아 버려 다시는 어떤 해를 끼칠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잘못을 저지르는 이 통치자들, 악한 대적들, 급히 흐르는 물같이 강한 물살에 빠져 다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떠내려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통치자들이 이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억울해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 소리를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 백성들을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선하신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된 통치자로서 악인들을 벌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대로 방치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모습에 죄인들을 멸망하고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잠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고 심판하시겠다는 것. 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로우심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면서 예수의 복음을 더욱 우리는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의인에게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참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들을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실 줄 확신하고 나아가며